성경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인생의 주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질병과 사람의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타치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들이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병이 들려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하고 병원에 오라고 합니다. 그럼 의사를 만나서 의사 처방받고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 여인이 18해 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총체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얘기는 질병을 고쳐주는 그 사건 속에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말도 통하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또 허리가 척추장애자라고 그랬습니다. 척추장애가 있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이것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그런 건지, 살아가다 보니까는 사고를 당해서 어떠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척추가 장애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던져주는가. 요즘에는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서 그 사람들을 못 봅니다만, 전 어릴 적에요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도 한두 명씩 꼭 앉아 있었고요. 옛날엔 시설이 많지가 않으니까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신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분들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왜? 사람의 정신이, 마음이 올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아예 정신이 나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 들려 앓으며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남자들은 말입니다,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 쌀을 막 누가 마시면 막 듭니다. 그런 사람은 저는 어릴 적에 이게 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굴이 일그러지고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18해 동안 알아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 취급을 하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이게 지금 우리하고 좀 이렇게 먼 좀 얘기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특권 의식이 있었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긍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에는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아무나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문제는 못 들여다보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제동을 거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문제를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고
고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의 병자들이 등장하는데 보통 병자가 등장하면 성별이 소개가 되고 나이가 소개되는데 이 여인은 나이가 몇 살인지도 소개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귀신 들려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척추가 펴지 못하면 지금 18살이에요. 10살 때 알았다면 28이고 20살 때 알았다면 38이라는 여인으로서는 한참비는 똑같은 나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때 되면 밥도 먹여줘야 되고 잠도 재워줘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폐해를 끼치는 여인이지만은 여인은 정말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겉으로는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만 그 여인의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의 환자 속에 있는 어떤 한 진짜 자기의 모습이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귀중한 사람의 가치를 다 모르는데 예수님만 이 여인을 만나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라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쌍한 눈길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성경의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앉았는데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오라. 가까이 오라. 그래서 지금 자신도 모르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떠한 특별히 오늘 사탄에게 붙들려 있다 그러는데 강하게 붙들려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풀어줄 수 없는 저 여인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을 귀신 들리고 쓸모없는 여인으로 보지만 그 내면 세계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창조됐건만 그 모습이 숨겨지고 강하게 붙들려 있는 것 이걸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마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건 마귀의 약입니다.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야 돼요. 땀 흘리고 일을 해야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온전히 돌아가는데 돈은 잔뜩 쌓아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고급 스포츠카 타고 가는. 네? 자유대 보면요, 저도 지나가다가 그냥 막 200km, 300km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러한 쓸모없는 짓,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온 매스컴에 막 시끄럽게 오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붙들려 있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막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넘어져가지고 어느 부분을 다쳐서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시간이 가야 낫는 거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누가 통증의학과를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통증의학과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하는 병원이냐면 마취제나 마약 같은 성분을 고기 주사에 상처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져서 아픈 그 부분이 기가 막히게 안 아파요. 그런 병원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불리우는 프로포폴 같은 게 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나 그거 먹고 좀 기분이 좋아지게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꽉 붙들어요. 또 도박에도 붙들리게 합니다. 명예욕에 미치게 만들고 권력욕에 미치게 만들고 지금 신천지나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요, 뭐 그냥 미혹해. 그 교주되는 사람에게 미혹. 이재용 목사 보십시오. 막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 목사님 옆에 하나님 옆에 계신 게 보인다는 거예요. 막 미혹시킵니다. 시간을 버리고 돈을 버리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한참 지나간 뒤에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 지금 잡혀가지고 징역형 선고받았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돈 잊어버리고 시간 잃어버리고. 이거 왜 그래요? 사람을 묶어버리고. 오늘 한 여인이 앉아있는데 묶여있는 거예요. 저 묶여있는 생명을, 억압된 생명을 내가 좀 풀어줘야 되겠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혹시 나는 묶여있는 게 없나? 나는 어떻게 매여있는 것이 없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사람의 맑은 의식의 세계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의식의 세계를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아의 지배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에 자신이 의식조차 못하는 거짓된 무의식의 노예가 돼서 갇혀 살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살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삽니다. 한이 맺히고 잘못된 생각,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에 감옥에 갇히면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여인은 모델로 삼아서 저 여인이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을 지금 막 붙들려 있는 것을 내가 풀어서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게, 제대로 느낄 수 있게,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려고 가까이 불러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건 한글만 번역인데, 원어로는 놓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풀어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아픈 문제에서, 병에서, 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안수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언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에피티뎀이란 말하고 K란 말이에요. 손으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이 손이란 성경의 의미는 강한 능력, 손이란 어원이 강한 능력이 표현된 게 손이란 말. 그 능력으로, 글쎄 성경에는 안 나와요. 머리를 어루만져 주셨는지, 그 여인이 가장 아파하는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척추를 어루만져 주셨는지 모르지만 어루만져 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허리를 폈다고 했어요. 폈다는 원래 언어의 뜻이 약한 지체의 그 힘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문제는 정신입니다. 의식이 잘못됐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여인이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지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현상을 보여줍니까? 한쪽은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였는데 비판하는 회당장과 바리새인들도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어요? 위선에 매여 있어요. 위선에 매여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정신이 고쳐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이 거룩한 안식일인데 왜 내일도 고칠 수 있고 일할 날이 여섯 동안 있다는 거예요. 모레도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비하는 오늘 왜 이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즉 안식일의 문제로 고쳐졌습니다. 이 부딪힌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월요일이든 안식일이든 예수님은요, 눈앞에 환자가 보이면 형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로 조금 안식일 걸지만 건강한 사람의 10년, 20년보다 아픈 사람은 하루가 더 아프다는 거예요. 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토인비라는 교수는 이런 말 합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지닌 지식인은 험악한 운명을 지닌 존재가 있고 권위 체제에 대한 타협 자체를 굴복으로 간주하고 양보를 패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오늘 고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할 일을 내일 한다고. 내일 한다는 딱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활에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방 청소 깨끗하고 오늘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한다는 사람 보십시오.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고 내일 하지 왜 안식일날 하느냐 이 사람과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충돌하십니다. 벨그손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후진사회의 병원을 예리한 메스로 팍 드러내고 전통사회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능률과 합리론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의 전의를 위하여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아픈 사람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이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풀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You hypocrite. hypocrite란 말은 위선자란 말인데 이 말이 그리스어 후포크레테스란 말에 나왔어요. 이것은 가면을 쓰고 마음과 달리 연기를 한다. 타임지에서는 2008년도에 웹사이트 중에 그 사전 중에 얼반 딕셔너리에 위선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행동인데 자신은 하면서 남이 하면 비판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생각을 주장하지만 실천 못하는 사람. 세 번째 위선의 뜻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 즉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고 항변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위선에 빠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근데 위선이란 말이 이게 강도가 지나치면 정신이 황폐가 되어버립니다. 위선과 위식에 너무 사람이 치우치다 보면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건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못하고 막 씩씩거린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인 욕망과 동기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욕망이에요. 이 동기, 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출구를 통해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막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경증 환자들의 병리적인 파생물이라고 판단합니다. 옳은 얘기 들으면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이란 말은 특권 계급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위선적인 이유는 자기들의 특권이 오직 평등한 정의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정당화는 특권이 전체 이익에 기여한다는 걸 입증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국가의 현저한 도덕적 특징은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위선을 뭐라고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위선에 빠진 자여, 네 눈에서 어떻게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형제의 티가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차였는데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해 동안 앓고 있는 그 여인도 환자예요. 그걸 바라보고 비판하는 사람도 환자입니다. 그 두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한 18해 동안 귀신 여인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풀 수 없는 그 증상을 고쳐주시고, 지금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눈에 들보를 빼준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를 너의 소와 나귀의 외양간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외양간에 있는 소와 나귀들은 이제 그 목이 마르다고 말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주인이, 저도 옛날에 외삼촌이 시골에 농사를 지을 때 방학 때 놀러 가면 저희들 보고 막 일을 시켰습니다. 양이나 낙이 소가 있었거든요. 그 풀어다가 냇가에 가서 물 먹이고 오라고. 그러면 목마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목 마르다는 걸 알아요. 삼촌이 주인이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풀어가지고 냇가에 가서 물을 먹이며 막 먹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안식일에 외양간에 묶여있는 소와 나귀는 너희가 풀어서 자유롭게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딸이 무려 18해 동안에 귀신에게 매여있단 말이에요. 이 딸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몸과 정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귀신에 붙들려서 정신이 온전히 못했지만 그 여인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귀신들로 여자 본 게 아니라 바라보시고 불러이루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시니까 그 병이 낫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이게 고쳐줄 때 그 여인이 이뻐서 쳐다본 것도 아니고 미래가 있어 쳐다본 게 아닙니다. 불쌍한 것을 느낀 거예요.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고 다가가서 간절하게 관심을 가졌을 때 이 여인은 문제가 고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외식과 위선에 빠져서 꽁꽁 갇혀서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스스로 풀어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셨듯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 풀 수 없습니다.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위선과 외식이 있다면 그걸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이 여인도 문제가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에 대한 문제를 모른다고 해요. 살짝 상담하다가도 상담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내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미래가 환하게 보여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가깝게 다가가는 거예요. 가깝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면 미래가 보입니다. 자녀들이 막 자랄 때 장난칩니다. 여기도 오는 아이들 몇 명의 애들 중에는 태권도장 가면 사범님한테 쫓겨가요. 왜? 정말 장난을 치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쫓겨난 아이를 본 엄마가 속상해. 다른 아이들은 사범님 말을 듣고 태권도를 올바로 하는데 얘는 쫓겨간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쫓겨갑니다. 저는 위로합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요 크게 달려요. 다른 애한테 없는 특별한 성격이나 결함이 있으면 그거는 특별하게 될 아이입니다. 이것을 막 구박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고 좋은 길 인도해 보십시오. 그게 기가 막힌 천재를 만드는 길이 그 엄마가요 위로롭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늘 우리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미래가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막 부자유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온전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벗지 못하는 것을 벗겨주시고 스스로 풀지 못하는 걸 풀어주시고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된 순간을 미리 내다보시고 주님의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놓고 사람들은 잠깐만 충돌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항을 하고 충돌을 하고 결국 십자가의 고통까지 주님이 겪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매임을 스스로 풀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풀어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나에게 남겨진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지금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하루에 1불이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유엔의 모토가 이거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동참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막 그냥 행복에 겨워서 모두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 교육의 문제, 도로의 문제. 네팔을 갔는데 도로에 차선이 없더라니까요. 내가 차가 가는데 앞에서 갑자기 트럭이 오는 거예요. 트럭이 확 박으려고 내가 옆으로 싹 피다가더라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교통사고 3번 봤어. 보험도 없어. 다치면 그냥 피가 죽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 가서 차선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에 가서 경제를 부흥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을 다 벗겨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더 이상 분노하면 안 돼요. 저항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심정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은 더 이상 거짓된 행복으로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의 사슬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